지난 7월에 신문 기사에서 원주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는 게 힘들다 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화성에서는 중학생이 똑같이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친구들에게 자기 장례식에 와달라고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살이 참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9년째 자살로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생명을 잃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살입니다. 이 자살 수는 암이나 교통사고보다도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사망한 사람들의 반 정도, 다시 말하면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명을 잃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절망살인이라고 절망 자살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잘하면 열심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서 하면 병도 나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절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 중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막막합니다. 바로 그런 절망과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상심에서 낙심까지 가게 되고 그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낙심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정말 떨어진 마음, 놓아진 마음, 풀려진 마음, 아무런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이 정말 포기하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우리는 낙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상심하고 낙심은 항상 포기합니다.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중단에 그만둡니다. 계속 못합니다. 바로 그런 낙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3편에서도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w lo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언제까지니까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 마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그 마음에 있는 아주 안타깝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떤 정확한 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막하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힘든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비참함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풀려진 마음으로, 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는 현실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판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언제까지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자기 생명을 다 놓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고 답답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마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의 줄이 풀려버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니,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 마음이 그만 떨어져 버린 낙심과 절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장애분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앞을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직장도 흔들립니다. 사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막하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계속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낙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낙심의 가장 밑바닥에서는 현실 가운데 나의 가장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노력조차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가장 낮은 데에 엎드린 연약한 모습, 바로 그 낙심, 그 절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정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낙심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고자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낙심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낙심이,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 살 소망조차도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못함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 바로 이 낙심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낙심을 견뎌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 멸망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rcy,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에 의한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미 약속하신 사랑에 의해서 다윗을 돌보십니다.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헤세드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실수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은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mercy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헤세드란 단어가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경건치 못하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였지만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사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면은 여러 광고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청량 음료인데 그 광고에 나오면서 거기는 피로 회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좋은 피로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것,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피로 인한 회복, 바로 그 소망, 그 희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절망되었을 때에, 우리의 것들이 다 놓아지고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회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상한 갈대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 바로 구원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가를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풀어지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혼자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코 진멸치 아니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도 되지만,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장 밑에 약한 자로 엎드려진 상황이라면, 아니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심령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다가오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오늘 그렇게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을 수 있다면, 당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나서 정말로 아버지의 귀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엎드렸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꽃을 피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있습니까? 낙심되어져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다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암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신방을 꾸준히 가고 또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쪽의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쪽에 암이 전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아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방하면 신방할수록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상심되고 낙심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부족한 것처럼 정말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갈 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고 점점 안 좋아져서 마음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구했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만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그 집사님을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 댁에 가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려주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괴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떨어질 때 걸치고 잡고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조금 더 내미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을 멀리 내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묻어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지 말고, 그런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영원히 계속 사랑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붙잡는 것, 우리가 낙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낙심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불과 몇 절만 해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덕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것처럼, 다 잃은 것처럼 있지만, 잃은 자를 향해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메어 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마음이 떨어져서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은 말씀합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렇게 낙심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주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전해질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의 VIP들을 향해서, 낙심한 그들을 향해 조금 더 위로의 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낙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올해 101세가 되는 일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는 자기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털어서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판합니다. 그런데 출판 이후에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려서 일본 열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911년에 그는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대의 결혼과 이혼의 아픔도 겪습니다. 33세의 요리사와 다시 결혼해서 외아들을 낳습니다. 그 후에도 힘들게 그 삶을 살다가 1992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20년 가까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시인입니다. 그 시인인 아들이 격려해서 이 할머니가 그동안 종종 썼던 그 시를 모아서 출판한 시집이 바로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의 몇 편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비밀이란 제목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지.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살아갈 힘이란 시입니다. 나의 90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전화,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 제각기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나에게라는 시입니다.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수도꼭지 비틀어 단숨에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야. 자,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입니다.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 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그의 시집의 제목이었던 약해지지 마 시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너도 약해지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욕도 열정도 없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아니 일어설 기미조차도 노력조차도 할 수 없이 나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사느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힘들 줄이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삶처럼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다면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나 하나님을 바라라.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잡을 게 없어요.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헤세드, 약속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변함없으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아,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셋, 언약적인 사랑 앞에 주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 영혼아, 이자여 너 마음 가운데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